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유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꼭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편 24편에서 모든 만물은 자기 것이라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내부적으로 순환되는 겁니다. 내 것이니까 내 안에 내 것으로만 순환시켜버린 거예요. 나의 요소만, 하나님의 요소만. 그러니까 천국에는 인간의 것이 없고 전부 다 누구 것이 되겠어요? 생명나무 것. 주님의 것으로 순환되게 만드는 거. 그걸로 유지되는 게 천국이죠. 거기에서는 철저하게 인간의 것들은 왜 천국에 올 수 없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천국 이야기할 때 포도원 비유 나오죠. 인간의 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인간의 것은 일찍 노동했다고 해서 남보다 품삯을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의 것. 그래 되면 품삯을 인간의 노동의 양에 따라서 품삯이 그만큼 차등이 진다면 그것은 무엇인 요소가 살아있느냐 하면 인간의 행함의 요소가 살아있죠. 그거는 외부에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기회를 부여하는 것밖에 안 돼. 기회. 네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회 부여하고 거기서 실력 발휘하고 실력 발휘한 만큼 너는 상급을 더 받는다든지 어떻게 군이 된다든지 너에게 특별한 보상이 주어가는지 그런 식의 계산은 이것은 바로 가짜예요. 원형이 원판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아닌 게 주님의 뜻. 원형은 하늘에서 땅에 내려왔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 원형과 가짜의 대비. 철저하게 이걸 원형과 가짜를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야 되겠죠. 그걸 함축해서 내가 한 문장을 표현할게요. 율법의 탄생과 소멸. 율법의 탄생과 소멸. 탄생, 소멸. 탄생한 건 다 소멸하는 거예요. 태어난 것은 다 죽어요. 이것은 인간이 죄를 품었을 때나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끼어듭니까? 하나님이 끼어들죠. 그분이 원형이에요. 하나님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24편의 내용의 그 완성은 하나님이 끼어들므로써 판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에요. 판을 바꿉니다. 판을 바꾸면 뭐가 등장하냐면 여기 우상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상의 특징은 소멸을 거부하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들은 믿고 싶어요. 하나님 좋아라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을 있습니다. 죽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 할 때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죠. 본인은 정신없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복음이에요. 신이 죽었다는 게 복음이에요. 죽은 신이 진짜 신입니다. 죽지 않은 신은 가짜예요. 죽지 않은 신은 무조건 인간이 만들어냈다고 지어냈다고 보면 돼요. 자기의 이상적인 모델로서 신을 하나의 라이벌로 여겼다 보면 돼요. 인간에게는 신은 라이벌이에요. 당신이 갖고 있는 건 나도 갖고 싶다. 이 욕망, 이 욕심을 신에 의해서 자극받은 겁니다. 그 자극이 없으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자극 없으면 무슨 교회 나오겠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신이라는 방향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희망이 보일 때 그것에 교회 나오는 노동력을 보태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수고하고 싶은, 수고의 대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고하고 싶은 겁니다. 죽으려고 교회원사, 나가라고 교회원사가 됐습니까? 주여 저주케 하옵소서 하고 할렐루야 하고 교회 나온 사람 없지요. 주님은 저주받았어요, 아버지한테. 근데 인간은 딴 마음을 갖고 교회 나온다 이 말이죠. 판을 바꾸는 겁니다. 판을 바꿔야 여호와, 신, 예수 이 전체가 이게 바로 인간판에 새겨진 우상적인 개념이라.
인간 판단은 개념의 종합입니다. 개념의 종합이고, 개념은 몇서 생긴 거야? 움직이면서 생겨, 움직이면서. 뭐, 움직이면, 뭐, 끄쭉 움직이면 거기다 개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의미 다 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를 고정시키고, 판단자고, 고정시키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현상에 대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종합하게 되면 자신의 판단으로 정리가 되죠. 이 인간들의 논리의 순환에서 자기 부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나는 죽어 마땅해 이게 나옵니까?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전하니까, 다른 말로 율법을 주니까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존재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게 일치되고 결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판단으로 펼쳐진 이 처음에 지평에서 인간이 체험하지 못한 것을 겪게 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게 오늘날 성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상이 못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이 예상한 것을 달성하게 되면 거기에 허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고작 이거야. 고작 이거 하려고. 그 광고에, 그 홈쇼핑에 에어프라이기 막 선 나오면, 그래, 저거 갖고 있으면 튀김도 팔팔하게 살이 좋겠어. 근데 와가지고 사가지고 해보면, 이게 이거야. 결국 이거에 내 목숨까지 걸은 줄 없습니다. 삶의 보람을 여기 걸었어? 모든 것이 허무와 실망을 느끼죠. 그것은 일어난 일이 잘못이 아니고, 그 일어난 그 일을 자기 이미지로 판단자된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 판단에, 내 평가에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오류가. 그것은 뭐냐 하면은, 분명히 자기가 이 땅에 탄생했잖아요. 탄생 너무 거창합니까? 그럼 출생 바꿉시다. 출생했잖아요. 출생은 필연적으로 어디 가야 돼요? 출생을 무효화해요, 무효화. 무효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언약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탄생한 것도 살리고 언약을 지켜서 자기의 소멸과 죽음을 이게 아예 나한테 해당사항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살고, 영원히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싶어 온 거예요. 주님이 가는 방향과 다릅니다. 달라요. 주님은 자기 십자가, 다시 말해서 자기 죽음을 가지고, 자기 죽음 관을 짊어지고, 장고처럼, 장고칼 알죠? 장고. 관 질질 끌고 가는 사람 있잖아. 저 뒤에 뭐 끌고 가. 보니까 자기 관이라. 항시대기 하니까 어디 뭐, 택시. 항시대기. 자기 개인용 택시를 항시대기. 내가 죄가 있어야 피에 실력이 발휘됩니다. 죄는 없는데 피만 믿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가짜예요. 그러면 우리는 관람자가이거든요. 저건 죄고 이건 피다 이래 하면 안 되고, 죄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죄의 자리에 돼요. 죄가 뭐냐 하면 나를 살리는 거. 좀 어렵게 이해할 거예요. 살리는 거.
나의 이름을 유지하는 것. 나의 이름. 나의 존재를 지켜내는 것. 이 일을 우리가 주께서 하도록 이 땅에서 출생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 이것이 뭐냐? 판이에요, 판. 프레트 판이라. 이 판을 뒤집어 보는 거예요. 뒤집기 위해서는 아담의 후손으로 오셔서 빠져나가는 게 있어야 돼요. 아담의 후손이지만 아니었다. 그게 사도행전에서 사도가 전한 복음은 시편 24편과 관련 지어져서 이게 뭐냐면 십자가 플러스 부활. 우리가 교회 가면 평생 들었고 또 듣게 되는 이 십자가 부활이 바로 이러한 사항을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관람하듯이 이거는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십자가 부활이 펼쳐지는 한마당 그 판, 그 새로운 판에 우리가 끼어들게 되면 바로 이 우상이라는 것, 우상, 이 신이죠. 신이라는 것이 죄악된 신을 우리가 평소에 선택했고 사모하는 식으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신 하나님은 전부 다 우상적이래요. 왜 그러냐면 이 신을 믿음으로써 나의 탄생을 계속 지켜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소멸하신 하나님의 방향성과는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우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신약 성경이 굉장히 함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탐심이 곧 우상이다. 탐심이. 그럼 탐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내가 탐심의 주인공이죠. 그 탐심의 나라와 탐심을 유도하는 그 환경은 뭐 탐. 오늘 제목을 그냥 한자로 판. 이 세상 자체가 내가 나에게 미혹거리고 나를 홀리게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건 신상 완전 만든 신상. 시즌 끝납니다. 80% 세일을 한 개 더 줍니다. 이 모든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나로 하여금 미혹거리고 유혹거려요. 이 세상에는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보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것이 없나니겠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늘 아래 합당치 않아요. 왜? 이 세상에는 아버지 것이 없어요. 하나님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대로 하게 되면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이룰 것인가, 누가 거룩할 것인가 같은 이야기예요. 현재 우리 처지와 형편을 제대로 지금 지적하고 가는 겁니다. 지적하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에 탐심을 가지고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탐심이 있으면서 문제는 어떤 게 우상스럽냐 하면 탐심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것을 뭐로 위장을 하느냐 하면 거룩으로 하나님의 고생한 것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면서 계속 의미 주면서 뭐 그다지 나빠지 않았어 그래도 신앙에 선방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보세요. 저 사람 나보다 더 못한 사람도 많은데 자기 부모 죽인 부모도 있는데 나는 그래도 애 하나 잘 키웠잖아. 하여튼 본인이 율법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율법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새로 만들어요. 판을 어떻게 하느냐, 판을 뒤엎어보는 말미암아 우리는 우상과 결탁돼 우상 거짓 신과 결탁돼 있는 채로 율법에서 잘못 판단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유대 사회 속에 하나님이 같이 끼어들어 같이 이 땅에 합류시키거든요. 그거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시험 치고 있는데 시험 문제 낸 사람이 같이 옆자리에 앉아서 시험 치고 있다. 이거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는 시험 문제에서 컨닝 해보니까 주님 답변에 무슨 맞음인지 하나도 모르고요.
왜 저런 답변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시면서 주님 사시는 그 행적, 주님의 행적 자체가 뭐냐? 율법이에요. 새로운 율법입니다. 그 행적 자체가. 모세는 간음하면 간음죄다 이잖아요. 예수님의 새로운 출제는 뭐냐? 마음속으로 간음해도 간음죄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는 네가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하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율법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앉아서 문제 내는 거예요. 네가 오른손을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그 다음 문제 보니까 더 센 문제가 나와요. 오른눈이 범죄하면 빼버려라.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그렇지. 알맹이 다 빼버려. 그래놓고 마지막 십자가 사시는 말씀이 이미 죽은 자 좀 뺀들 어때? 어떻게 되십니까? 이미 죽은 자 눈알 좀 뺀디 눈알 2개밖에 없잖아. 그럼 좀 뺀들 이미 죽은 자가 그 뺀다고 뭐 더 죽는 것도 아니다. 네 몸을 죽인 자를 두려워하지만 몸과 영혼의 자를 두려워하라. 그걸 뭐 다른 말로 코로나 현상 이러고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고 백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래도 백신 맞아도 안 죽고 아파서 죽을 자인데 이왕은 꼭 맞으세요. 그래야 유도되니까 내 죄가 유도되는 거예요. 참 오늘 좋은 걸 배웠습니다. 내 죄가 있어줘야 피의 실력이 주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사이다를 그냥 마시지 말고요. 사이다 맛을 알려면 한우를 굽어줘야 사이다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좀 더 들어요. 사이다 한 병은 뭐 1,500원 하면 되는데 한우는 한 건 200g에 막 55,000원. 진짜 존재는 탄생할 수 없다. 시편 24편의 초반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가 주 이름이거든요. 여호와가 탄생이라는 경우를 겪을 것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어느 누구도 상상도 못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태어납니까? 말도 안 되죠. 태어났다는 말은 없을 때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규정과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과 동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사야 4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감추어진 분이에요. 감추어진 그 분을 신약에서는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걸 가지고 비밀이라고 해요. 비밀. 영원전부터 감춰진 그분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아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에요. 단 한 사람도 없다. 내가 너희들이 아는 신학 실력 나도 바리새인주의 바리새인에서 그거 다 배웠다는 거예요. 인간이 배웠던 신학 가운데서 조직 신학 가운데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이 그래요. 인간의 판단은 인간은 그냥 뭐를 보게 되면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판단을 통해서 받아들인다. 자기의 선입견을 통해서 받아들여요. 지금 제일 난해한 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 플러스 부활이 어느 인간도 예수님만 겪었지 다른 사람은 겪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겪은 적이 없는데 주님 사도 바울이 뭐냐 하면은 이게 겪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겪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주님이 안 보이죠. 부활 안 보이죠. 성령 안 보이죠. 그 보이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겪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만 그 시대에 보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구원받는 가는 길은 예수님 당시나 그 이후나 구약 당시나 어떤 경우로 다 막혀있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났습니까? 그럼 막혀있는 거예요. 구원은 막혀있는 거예요.
막혀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막히도록 조작해내야죠. 가짜가 가짜를 만들어내야죠. 조직신학, 성경신학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내야죠. 그럼 오늘날 이거 성령이 안 보이잖아요. 성령이 사도 바울은 자꾸 보이지 않는 것을 들이미는 거예요. 이게 아까 강의했는가? 사람은 또는 사람의 이름은 또 그렇게 이야기. 사람 이름은 사람은 타인과 합치될 수 있는 그런 가지는 없어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타인에게 나의 주장을 강요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이전 이야기했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강요하는 거예요. 복종하면 내가 복종하는 건 더 복종을 더 내놓고 사랑하면 더 사랑을 내놔. 이거지. 자기 자신 뭐든지 행동을 항상 강요해요. 내 앞길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지 말라. 막지 말면 헤어져야지. 그럼 또 손해니까 협조하라. 막지 말고 협조하라. 내가 내한테 복종할 테니까 나의 나됨에 대해서 당신이 남편 된 자가 내한테 좀 협조하라. 그러면 따지고 보면 누가 복종하는 거야? 내가 내한테 복종할 테니까 알았어. 네가 내한테 알아서 복종하라 이 말. 어느 인간도 내가 있는 이상은 타인과 합치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인간에게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상이기 때문에 기존의 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자, 고점을 해서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가 되겠죠. 여기에 시편 24편 4절 보겠습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이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가 성산에 이르지요. 거룩한 산에 오르지요. 거룩한 곳에 설 자가 이런 자죠. 그러면 여기에 마음이 청결하다는 판단을 누가 내립니까? 본인 판단이 여기서 자기의 마음 청결한 것을 본인 판단이 여기서 끼어들까요? 안 끼어들까요? 필연적으로 끼어들지요. 내가 끼어든다고요.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한다. 그게 궁극적으로 내가 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남이 될 수 없어요. 항상 나는 나를 껴안고 가야 돼요. 내가 나를 버리면 나는 안 돼요. 몰라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무조건 나는 심지어 지옥 가도 내가 나를 경외해야 돼요. 걱정 마. 그다지 요새는 그다지 뜨겁지 않대. 기억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거. 그걸 쉬지도 않고 계속 내뱉는 겁니다. 그만하면 청결한 거야. 그만하면 뜻이 허탄한 데 놔두지 않은 거야. 계속해서 이 율법을 자기와 직접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을 들어가야 되는데 십자가 부활을 집어넣지 않고 내가 바로 이 율법과 이 시편 23편과 직결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제 뭔지 알겠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현재 내가 하는 그 직거래, 율법과 내를 직거래한 것에 대해서 그걸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율법은 네가 나서서 될 문제가 아니다. 주께서 원하는 것은 나의 구원이 아니고 율법 구원이에요. 나의 구원이 아니라 피의 구원, 피의 의미, 피의 가치,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의 완성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꾸 나의 구원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걸 잘라내야 돼요. 피의 효과만이 나에서 튀어나올 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된 사람입니다. 피가 나올 그 발언에 대해서 쥐가 구원이 나와버리면 안 돼요. 물론 이게 사실 모든 교회나 기독교가 이게 전부 다 구원파예요. 구원파 아닌 기독교가 없고 교회가 없어요.
이래 이게 하나의 상품적 가치가 되기 때문에 할 일을 돈 받고 교환 가치가 된 상품적인 가치가 있거든요. 소비자는 자기 소비에 원하는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한다는 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되어버리면 주님은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다버린 것이고 그 내다버린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십자가예요. 그걸 베드로 전서에서는 뭐냐? 건축자들의 무슨 돌? 버린 돌이에요. 그 버린 돌을 내가 거기 찾아가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같이 눕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버린 자리에 같이 누워 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미 탄생되어 있지만 앞당겨 소멸 체험을 주와 더불어서 주께서 더불어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소멸시키는 체험에 가담하는 겁니다. 교회 왔는데 잘리고 교회 왔는데 왕도상하고 교회 왔는데 집안에 가는데 집안에 말 한마디 뛰는데 뭐 워낙 달라져요. 직장 가는데 직장에서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고 그 우리는 화가 나가지고 이 미친 것들 하고 막 욕인 듯한 욕이 아닌 욕과 같은 그런 거지. 미친 듯 하지 마. 제가 어제 옷을 했잖아요. 나보고 미치다 하지 말고 네가 더 미쳤다 하면 네가 알아요. 더 미치고 살게 되면 세상 미친 것은 뭐 별 미친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남이 나를 그렇게 미쳤다고 사는 게 그게 과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게 진짜 내가 진짜 미친 거예요. 내가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이게 사도 바울이 선지자잖아요. 사랑과 성령은 누가 감당되지 않는다. 세상의 어떤 판단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속강세에 다 빠져나가요. 나는 너를 이렇다고 규정하고 싶어. 그 규정이 안 맞는 거예요. 규정 지을 수가 없어요. 성도를 규정 지을 수 있는 인간의 준비된 기호는 언어는 없습니다. 남들이 니 왜 인생 그래 사냐 묻거들라면 나도 모르겠다고 답하면 돼요. 나도 몰라. 거기다가 뭐 한마디 더 붙일 필요 없지만 또 혹시 복음 좀 아는 사람한테 더 붙이세요. 주께서 아시겠지 뭐 주께서 그러시지. 그러면 상대방이 말해 또 주! 제발 좀! 주님이 그냥 그만해라 듣기 싫다. 그게 복음 전파입니다. 판을 바꾸어 나갈 때 율법은 주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고요. 주의 이름에서 율법을 준 것은 율법적 민족, 율법적 국가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출애굽기 19장에 거룩한 내 민족이다. 명제가 하나 딱 걸쳐 나왔어요. 이 명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제거든요. 그 명제는 주님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예상한 것을 겪지 못한 것을 겪게 하는 거예요. 겪지 못한 것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겪었던 것은 처절한 생존의 시도, 생존하기의 시도입니다. 돈 봉해도 돈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절실하게 평생을 살면서 느끼게 해요. 복음 잠시 잊어도 견딜만 하지만 돈 없으면 못 견딥니다. 뭐 돈 없어봐야 뭐 안 그 정도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나 모습과 내가 모르는 실제 내 모습은 차이가 나요. 아, 내가 이 세상과 완전 한통수이라는 것을 늘 나는 그것을 예서 감추지만 주께서는 예서 파헤치는 거예요. 예서. 특히 돈 없어 살아도
자식 아픈 거, 자식 마음 아픈 거, 이거 못 견딥니다. 야, 내가 대신 유치장 갈게. 뭐, 이거 뭐 서슴어집 나와요. 그 음주운전 내가 했다 할게. 80 넘은 할머니가 음주운전 50 넘은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음주운전하다 했는가?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당당하다가 자식 앞에서는 그렇게 왜 그리 작아지는지. 그거는 DNA가 50% 그게 악당대가 있어요. 생물학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 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킨 나가 곧 율법의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율법들이 있으니까 그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자기 부정이나 자기 파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호련히 뭐하냐? 이별했어, 이별.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님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과 이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성령이 와버리면 주님의 마음이, 성령은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 어떤 인간도 찾아내지 못한 깊은 마음이 성령이 우리 안에 와버리면 우리는 뭐가 없느냐? 주님과의 이별이 없습니다. 이 이별 없음을 성도는 평생 동안 이걸 체험을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이별이 아니고 자식이 아파도 이별이 아니에요. 주님과 이별이 결별이 아닙니다. 내가 흔히 말하는 죄를 지어도 결별이 아니에요. 벌써 천국 생활이에요. 벌써 천국 지옥을 내가 골라잡는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12제자가 예수님 말씀 듣고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어디가냐, 실습은 실습이고 실전은 달라. 실습 백날 해봐도 실전, 다시 말해서 영원한 이별, 모든 인간과의 이별. 그 사건이 무슨 사건? 세자로 무슨 사건? 십자가 사건. 모든 인간과의 이별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과의 단절입니다. 빠이빠이 자기 거라고 가버렸어요. 따라서 만약에 성경의 소설이라면, 인간의 자기적 지낸 거라면, 예수님 십자가 떠나고 난 뒤에 두 번 다시 인간에게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구원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구원은 뭐냐면 결국은 너와 나 사이에 이별 없음이에요. 이별 없음. 이별 없음을 이야기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나와 내가 이별해야 돼요. 내가 나를 포기를 해야 돼요. 포기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뜻을 허탄하게 두지 아니하면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게 나와의 결별해야 될 요건,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는 미련 없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이걸 잡거든요. 잡아서 여기서 유사적인 율법 성취성을 계속 내가 변명적으로 내놔요. 이 정도 하면 마음이 허탄한다, 아니죠? 하나님, 이 정도 하면 천길 속에 속하죠. 이 정도 하면 내가 거짓 맹세치 아니했죠. 계속 자기의 변명의 경영을 계속 꼬리 물고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 5절에 보면,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복 받아도 맞지요. 저는 저주 받았지만 나는 복 받아야 마땅하지요. 자, 복이 있는가 한번 헤아려 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자신을 수호하고 지키는 쪽으로 나간다. 하나님께 의를 이는 여호와에게 찾는 족속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인 것을 누가 알겠어요? 모든 인간계에 뭡니까? 이별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요한복음 13장 1절 제가 같이 읽기는 제가 이거 그냥 보겠어요. 보고 난 뒤에 질문을 안 던질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성경이 어렵다 하면 어느 정도 어려운지를 이를 한번 실수해 보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제가 잘못 읽은 거 아니죠? 맞죠? 끝까지 사랑하죠. 자, 질문 들어갑니다. 뭐를 믿고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뭘 믿고? 말구인데 끝까지 사랑한다. 그건 누가 그런 말 누가 못해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떻든 내가 너를 지키고 난 너와 결혼할게. 결혼 전에 봐야죠. 끝까지 사랑할게. 어서 대한 멘트 너 들어가지고 끝까지 사랑할게. 요한복음 13장 막 송원해가면서 사랑할게. 그럴 때 믿습니까? 속으로 네가 돼봐야 알지. 말로 하지 말고 실제로 실천에 옮길 때 그때 내가 인정해줄게. 이렇게 하죠. 그때 인정해줄게.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으면 인정해줄게. 끝까지 사랑한다 해놓고 내 축복만 그것도 제가 되잖아요. 자, 제가 질문을 봅니다. 그 질문이 뭐냐?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뭐로 증명할 것인가? 여기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한다는데 그걸 증명할 수가 어떤 방법으로 증명이 됩니까? 나 너와 이별 없어. 뭐라고 증명할 거예요? 나도 그런 말 하겠다. 얘기하면 끝나는 겁니까? 예,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나와있다, 이 말씀이 나와있는 걸 인정하는데 믿고 싶어서 믿습니다는 말을 해요. 근데 그 믿습니다 하는 것이 뭐냐? 평생 내가 겪었던 그 토대 위에 나오는 남발된 가짜거든요. 내가 토대된, 내 경험했던 것 중에서. 근데 항상 주님의 말씀은 내가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체험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끝까지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이 말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내 좋아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좋아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좋아라고 주님이 자신에게 자기에게 주신 약속이다 말이에요.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면 내 좋아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으로 나를 내 방해물이 되는 주님의 일에 방해물이 나를 죽이는 쪽으로 가야 되죠. 다시 말해서 나를 믿지 못하는 것만 튀어나오는 괴물로 몰아세워야 되겠죠. 내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한다를 못 믿게 만드는 요인이 있어요. 요인이 있어요. 그건 내 안에 있는 악마가 거짓하는 거예요. 니는 네 자신을 믿어야 돼. 이게 자꾸 이 경련지 아니면 나를 파괴시키는 게 분간도 안 되지만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내 육신이 니는 니만 챙겨야 돼. 니 남 챙기는 것은 니만 챙기면 그 니 인생 성공이야. 이 식으로 매일같이 우리 뭔가 마귀가 우리에게 경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해결책이 이거는 우리에게는 최후의 난제입니다. 마지막 남은 난제예요. 뭐 어렵게 말해서 우리 20년에 뭐 20년이라는 어려운 말 단어가 있지만 그게 말이야. 예, 그 말은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론을 여러분 또 수고하시는 낼 게 아니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뭘 통하잖아요. 전쟁을 통해야 돼요. 주의 이름은 그냥 곱게 말 몇 마디 주고받고 하다가 될 문제가 아니고 이 인간을 상대로 전쟁을 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위험하니까. 전쟁 같은 사랑을 집어넣는데 전쟁 없는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그게 뭐냐 하면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10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루는 똑같은 방식으로 신약에 내 백성 창출하겠다. 만들어내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탄생하고 얼마나 소멸되지요. 그러면 이거 어디에 무슨 판입니까? 우리가 아담의 판이죠. 아담의 판에서 태어났다가 죽고 하죠. 이 판을 뭐로 옮깁니까? 주님의 판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죽음을 아담에서는 아직까지 죽을 때 안 됐잖아요. 이걸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땡겨서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노선 변경이 나면 판이 바뀌는 거예요. 판이. 나는 날 죽고 날마다 사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있는 것은 부활이잖아요. 이게 사건이. 주님의 사건이 이 아담판에 그냥 놓여있는, 그냥 무능력하게 놓여있는 우리에게 십자가 죽고 다시 삶을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삶의 끄집을 낼 때 뭐가 되냐?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내 안에 뭐가 주인공이다? 말씀 자체가 주인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체험이에요. 이 체험. 그 전쟁을 할 때 여기에 그 24장 그 7절 8절 시편 24장 7절 8절 보세요. 문들아 너희 문을 들지어다. 성문이죠. 전쟁할 때 성과의 전쟁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공격을 해대죠. 이제는 문들을 열려야 돼요. 왜? 전쟁이 여기 강하고 능한 여호와 뭡니까?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죠. 전쟁하는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감이 어디서 나요? 내 속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도 아니고 그냥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마련한 모든 판이 다 엎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내 자식이고 이거는 내 돈이고 모든 가운데 주께서 그 여호와의 것이야. 네 거 아니야.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야. 언약을 이루기 여호와의 것이야. 네의 머리카락, 네의 옷 모든 것도 주의 것이라 하고 마구 선전포고 없이 그냥 마구 밀고 들어가서 내 인생 자체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효과로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런 일이 벌어지는 사람을 볼 수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냐 하면 드러나 봤으니까 세례요한 세례한 인생이요. 끝에 왜 죽었습니까? 여자의 말도 지금 뭐하지 나왔어요. 그런 고문도 그 말로가 누가 봐도 그거는 처참하고 비참하지요. 성령의 연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로가 뭡니까? 쟁반 모가지 날아갔지. 왜 그렇게 합니까? 쟁반에 모가지가 아니라 난두들 쳐해도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위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흠집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들으면 해도 뭐 겁나죠. 네가 아무리 망가져도 이미 시작된 그리스도의 판은 언약의 완성은 그 판은 훼손되지 않는다. 그 천국의 생명을 흠집 하나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위력입니다. 죄 사함의 위력이고 피의 위력이에요. 교회 하다 망했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주님이 망하게 하면 네가 왜 거기다 인상 찌부리고 앉는 거야? 몸이 아파요. 네 몸이가 그것도 알파가 아니라 델타에 걸렸어요. 베타에 걸렸어요. 2중 3중 걸렸어요. 네 몸이가 내 몸이지. 왜 겪게 하십니까? 내가 예상 못한 걸 겪게 하시는 이유는 그래도 십자가의 용서의 위력이 이만큼도 손상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를 이긴다. 그게 성립이다.
이스라엘의 궁극적 승리, 세상에 닫힌 문들 다 열려버려라. 다 꿇어 앉아. 궁극적 승리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파괴예요. 이스라엘이 파괴됨으로써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승리하듯이 그 체험을, 겪지 못한 체험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겪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네가 성도란 이름으로 나의 승리를 가로막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교회란 이름으로 내 승리를, 십자가 다 이루심을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 바로 딱 그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그 문이 한두 무리가 아니에요. 전쟁할 게 한두 무리가 아닙니다. 적들이 뭐 치면 또 올라오고 치면 또 올라오고. 주께서 십자가 이야기하면 내 속에서 또 십자가 반대되면 또 내가 은밀한 탐심과 욕심과 세상에 홀린 어떤 희망상이 또 올라오고, 그 기대와 좌절되게 되면 또 올라오고. 올라온 이유가 남은 좋은 거 주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내가 와 희망사항은 기도 빡시게 금식해도 왜 안 들어줍니까? 이런 게 계속 올라오죠. 우리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 안에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과 새로운 탄생이 십자가 안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들어있는, 그거는 이제 사도 말에 고백했잖아.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시기에 그러한 주의 이름, 내 이름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사가 되는 이유가, 주의 이름은 그러한 능력이 나옵니다. 자기가 하시는 모든 공로에 대해서 다른 죄인을 집어넣을 수 있게 결합시키는 결합력이 나와요. 성령께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낚시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실제로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해서는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죄에 대해서 해결했음을 우리한테 집어넣는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네 죄에 대해서, 네가 육신을 갖고 있는 죄에 대해서 해결되었음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뭐가 되나? 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바로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내 잘났다가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연결된 관계망으로 주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걸 가지고 내전은 뭐냐?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의 궁극적 승리는 뭐 주님의 승리입니다. 나의 승리가 우리 왕이신 주님의 승리예요. (10절에)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전은 원래 하나님의 관계는 영원한 자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전에 엘리베이터가 내려올 줄 상상도 못했죠. 그냥 위에서 올라가면 우리가 연속성으로 율법 지키면 도달할 줄 알았죠. 성전이 직접 저 몰락해서 이 낮은 곳까지 내려올 줄 누가 상상했겠어요. 율법에서 말하는 거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에요. 가슴 치며 돌았을 때 내가 그 사람이에요. 갑자기 백제가 왜 튀어나오나 모르겠어요. 그 내가 차마 모르겠지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이라.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내가 이 하나님의 율법의 주인공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기, 내가 지켜서 너를 구원하지 네가 지켜서 구원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거 설명하는데요. 예수님 내모서 이 땅에서 말기에 모아두는 인간들 상대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냥 비유로. 근데 그 비유가 항상 인간을 치는 비유예요. 인간은 자기의 노력을 알아줘야 살 보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주님이 치있어요. 배척받았다. 그런데 십자가 끝이야. 십자가 다시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주께서는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이 아니고 주님의 자기 일의 연속이에요. 주님 자기 일을 하려고 우리를 불러 세웠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죄부터
율법부터 우리를 빼내는데 승리했어요. 이제 판이 달라졌어요. 노선병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노선이 아니고 마중 나와주신 노선, 그게 바로 성령의 오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내가 벌떡벌떡 살아있지 말고 늘 매일같이 말씀이 살아있게 하옵시고,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반복됨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